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시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한 문병자가 나와 주라고 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그 복을 보이고 못에 있는 한 예물을 들어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잠깐 돌이켜보면 공생애라 하면 사적으로 어린 아이 때 시절 그런 거 제외하고 메시아로서의 직분들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시점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시점을 보면 맨 처음에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공생애의 출발이라면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일은 광야에 가서 마귀와 만납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예수님은 마귀를 제압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공표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산상설교를 하셨고 이제 산에 내려와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문둥병자와 만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중요하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때는 성령이 같이 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귀와 만남. 이거는 마귀를 멸하시는 주인공이라는 의미죠, 그죠? 세 번째 제자 부름. 네 번째 산상설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이게 꼭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는 가르치셨고요.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직접 뭔가 행동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문둥병자와 만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문둥병자는 구약에 근거하면 저주의 표상입니다. 문둥병자, 또 유출병자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의 표면적인 가시적인 어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몇 군데 그런 게 나타나는데 미리암 같은 사람이 모세 하는 일에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문둥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게하시가 나아만이 주는 그 물건을 선지자는 거절했는데 지가 달라고 해서 문둥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몇몇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주받음의 이제 표상으로 성경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회중에서 벗어나서 진 밖에 거해야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행동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마귀와 만났지만 마귀는 이제 멸했고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 만남이 문둥병, 저주받은 사람의 어떤 표상, 대표적인 인물과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8장에서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과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이 다 문둥병자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가장 완악한 죄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8장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문둥병은 원인을 몰라요. 왜 문둥병이 걸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 문둥병은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죠. 문둥병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부터 레위기부터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현재도 문둥병은 격리되고 치료가 안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울산에도 공항 건너편에 나환자촌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지금 많지 않다고 하는 소수의가 우리가 있고, 뭐 소록도 같은 데 그런 데는 굉장히 큰 나환자촌이 있고, 지금이 수천 년이 흘러서 의학이 발전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데 아직도 문둥병은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방법도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문둥병자가 만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둥병이 어떻게 해서 걸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할 때도 어떻게 해서 치료하는지 모르겠죠.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탁 내뱉는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문둥병자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은 그 이전 산상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과는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산상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결론이 뭡니까? 와, 대단한 스승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가르침을 하시네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산을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산상 설교 못 들었겠죠? 집 밖에 쫓겨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뭐 그들이 쫓겨나 있는 그 지역과 아마 접점에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훌륭한 스승이다, 이 사람 말 들을 만하다고 하면서 따라오는 무리와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 저주받은 나도 온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그 비교, 대조,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문둥병자는 지혜롭게 예수님을 알아봤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장이 시작이 되면 독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가장 저주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반기고 맞아주시고,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원하시면 이 저주받은 나도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훌륭한 스승이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문둥병자 같은 이런 상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훌륭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보다는 당신이 더 뛰어나네요. 당신 따라다니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따르는 무리.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반응은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요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문둥병자만 문둥병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은혜가 왔기에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원하시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물론 성령이 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훌륭합니다. 대단한 스승님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반응을 이 8장이 시작이 되면서 교묘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한테 격리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문둥병자 사이에는 서로 이제 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무리들은 뭐 훌륭합니다 해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산에서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자기는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문둥병자처럼 나 죄인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예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된 건데, 그들은 그냥 훌륭한 스승님입니다. 배울만 하네요. 쫄래쫄래 또 따라 산에 올라갔다 또 내려오니까 또 따라오고,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문둥병자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저주받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제가 말씀 서두에 문둥병은 왜 걸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낫는 것도 원인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환자를 부르셔서 낫게 하셨어요. 뭐 코로나가 걸렸다. 그럼 요즘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방접종도 맞고. 근데 문둥병은 예방접종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희한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오로지 자기의 능력만 가미되어서 그걸 온전하게 만들고,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문둥병인 거예요. 이걸 범위를 확산시키면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뭐 제가 어떻게 뭐 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주님의 능력만이 이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범위를 확산시켜 봅시다. 인간들은 뭔가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유도 원인도 아무것도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아는 척 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인간들이 뭔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있었는데 지하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 때문에 소경이 됩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인간들의 죄, 벌이라는 이유는 뭔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이 왔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상태 소경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게 스나크 다목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아이디어의 전부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버렸으니까 본인이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하니까 그러면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자녀가 벌을 받는 겁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죄에 대한 벌이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전부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와, 지금 문둥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뭐 병들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누구 자꾸 원인을 가까이 타져서 남편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그렇게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하는데 그거 다 원인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옥 갈 사람도 지옥 가야 되고 천국 갈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거나 해답을 이해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만물이 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움직여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론이 맺어지도록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요?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문둥이가 문둥병에 걸린 게 원인도 이유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둥병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합니다. 뭐 때문에 뭐 됐다, 뭐 때문에 뭐 됐다. 그거 지극히 단계 좁은 소견이에요. 마치 그 도미노 게임을 보면 조그마한 나무 상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쫙 세워놓고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그 넘어뜨리는 게 또 다른 걸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다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있는데 나무 토막 내가 넘어진 이유는 내 앞에 있는 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공간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알 재주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세 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해하는 그 좁은 소견, 네 앞에 그 원인이 돼서 네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생각하지 말고 만세 전에 주님이 자기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 한 토막에 지금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넓게 크게 확대시켜 놓고 보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바보 멍청이며 어리석은지 전혀 문제의 핵심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발구덩 쳤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말씀 앞에 오롯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살던 집 근처에 큰 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못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 당시에는 뭐 수영장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못에서 수영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그때는 많이 추워서 그 못이 끙끙 얼어서 설매도 타고 그렇게 그 큰 놀이 공간이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영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봤고 겨울에 얼음 놀이 하다가 얼음 깨져서 죽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얼음을 뭐 슬매 타고 놀다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얼음 밑으로 빠져버렸죠. 그 당시에는 119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냥 막 사람들이 그에 모인 사람들이 막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놀다가 어떤 사람이 빠졌으니까 막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썰매에 끈을 묶어서 그 구정이 빠진 데 이렇게 싹 밀어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잡고 있으면 그 밑에 빠진 사람이 잡아서 뭐 끄집어 낼 텐데 이 사람 던져놓고는 자기도 놓쳐버렸어. 그랬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걸 막 당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바깥에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줄을 잡고 있어서 그가 보낸 끈앞을 빠진 사람이 잡는다면 물에서 나올 확률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물에 빠진 인간들끼리 바깥에 있는 분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구원한다, 건진다, 의지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가졌고 저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7장까지에서 산상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뭐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 중에 훌륭한 스승인데 그들보다는 더 월등한 스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문둥병자가 당신은 저주받은 나를 원하면 건질 수 있잖아요. 이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침에 잠이 와서 그러나 눈 감고 그거 하는 거 죄송합니다. 잠 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지금 이게 세상 제가 아까 예를 들었다면 이게 저수지 이 바깥의 땅입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자기는 이 저수지에 같이 있지만 예수님이 바깥에서 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식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스타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서 바깥에 있는 분이 나를 끄집어내 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어디 나가?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냈어. 너희들 애굽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왜 나가는데요? 거기가 너무 좋은데 다만 자기 위치가 하인이고 종이어서 그건 불만이지만 위치만 상승이 되고 자유인이 되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곳이 애굽인데 우리가 어딜 가? 그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을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메시아가 와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결국은 에이 속았네. 이게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죽여버리죠. 표현이 참 간단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바라본 믿음이에요. 문둥병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구약에 보면, 지금도 제가 치료를 못한다고 했는데, 구약에 보면 레기 14장 같은데 13장에도 문둥병을 진단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피부병이 아니고 이건 문둥병이야. 이거는 격리돼야 돼. 그런데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나아서 정결하게 하는 내식을 주님께서 쫙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도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원인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그래 이건 나았다. 그렇게 해서 뭐 물로 씻고 제사 지내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그래도 온전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그냥 대중이 사는 동네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떻게 해서 나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낫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겁니다. 원인을 땅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라는데 그거 뭐 유전으로 예수 믿는 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부모 따라 교회 다닐 때 이 말은 맞는데 신앙이 모태신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신앙을 할 때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죄인인데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습니까? 차라리 나는 모태 죄인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니 우리 엄마가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생겨난 내가 어릴 때부터 나 신앙이 됐다는 말 이게 완전히 거짓말 모순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굳이 따지려면 나 모태 죄인입니다 그 말은 하면 돼요. 그럼 그 말 할 것도 없어. 모태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하나 제가 중요한 가르쳤습니다. 누가 뭐 모태 신앙 하든 네가 모태 죄인인지 모태 신앙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말 하면 찬스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왔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저주를 복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원한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고쳤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하면서 환호를 질렀잖아요. 어떤 사람 옷을 벗고 길거리에 옷을 펴고 쉽게 이야기하면 개선 장군이 왔을 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가서 죽어버렸는데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다 짓밟으면서 고치면서 로마의 그 압제를 극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선진국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착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은 아니에요. 고백은 맞는데 구원자니까 마치 이 문둥병자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인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와서 제대로 된 고백을 했고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흔들어 봐야 그건 그냥 입에 말린 말일 뿐이에요. 똑같은 고백 같은데 전혀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 상황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건 틀림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둥병자처럼 이유도 모르게 문둥병이 걸렸던 것처럼 믿음도 이유도 모르게 그냥 믿음이 와요. 그러면 그 시각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저주받은 나를 당신이 원한다면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병 낫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 당시에 그런 문둥병으로 있어야 했던 거예요. 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있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 바라는 것들은 아직은 미지의 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왔다는 건 그게 벌써 실상, 실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 이것도 미지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시점은 미래잖아요. 와야만 알지. 그런데 믿음이 오면 그게 오신다는 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씻음 받았다라는 것들이 선물로 믿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문둥이처럼 깨끗게 하셨으니까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소망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못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죽어봐야 천국을 가든지 않는지 알지. 이게 인간적으로 솔직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실상 또 뭐 바라는데 실상 보지 못하는데 증거래. 믿음이 왔으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대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온 사람들은 아무리 증거라고 이야기해봐야 증거라는 뭡니까 이거?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확실해. 본인에게는 너무나 확실해. 그래 이 차이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은 선물을 받았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저런 뜻이야, 갑론을박.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데모했습니까? 요즘 계속 광화문 앞에서
뭐 이쪽 저쪽 여당 지지하는 사람, 야당 지지하는 사람이 맨날 모이고 대마고 하는데 여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정치 잘하고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진짜 메시아를. 근데 본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안 느껴지는가 봐. 목사가 토요일 설교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그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태극기 들면서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오실 분이라는 뜻인데, 다윗은 성경에는 어떤 인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들은 사울이라는 힘있고 덩치 크고 똑똑한 그런 인물을 세워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울을 뽑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어린 소년을 내가 기뻐하는 왕이다라고 세웠고, 사람이 기뻐하는 사울,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이 원인과 이유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덩치 크고 사람 머리 하나 크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인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고 우리를 지도할 만해. 그 사람들의 관점. 예수님은 초라한 어린 소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은 너희들이 원하는 후대 좋고 겉으로 볼 때 거창한 거 그거 말고 반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문벌이 좋거나 뭐 혈통이 좋거나 배움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원하신다. 이런 차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인이 다윗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과 정반대가 너희들은 엉터리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자를 그냥 세운 거예요. 요 복음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여러와 같이 환영하고, 예수님은 다른 무리보다는 더 똑똑해, 최고의 스승이야 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와 문둥병 걸려서 추방됐는데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당신이 원하면 나 깨끗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비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이유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우리의 왕.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자입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오해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다 깨도록 하나님께서 술 취해서 벌거벗고 스트립 쇼를 했어요. 진짜 다 멸망시켜 놓고 달랑 몇 명 살려놨는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인데,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며느리 보는 앞에, 아들 보는 앞에 그것도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벌거벗고 벌렁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왜 그런 걸 기록해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완전한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인간이 완전하다든지 뭐 의롭다든지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려움을 받았으니까 그 덮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의 의라는 것이,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으로부터 덮어진, 허물이 덮어지고 죄가 가려진 그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맞잖아요. 그 은혜로 내가 나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덮으신, 내 허물을, 내 죄악을 가리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문둥이처럼 주여 나는 온몸이 저주받은 이 더러운 문둥병 환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물건 삥땅 친 적도 없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입니까? 그게 지가 문둥병자인 줄도 모르는 까막눈이잖아요. 까막눈.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그 모습, 당연한 그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원한다면 이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라는 이 놀라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는 공수표 날리지 말고 앞으로 뭘 잘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개판이었는데.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용납하셨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예요. 그런 문둥병자예요. 이 천하에 더럽고 저주받은 나를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치료합니까? 당신만 할 수 있잖아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됐다고요. 이게 죄인과 의인의 만남,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만남이에요. 이것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죄 씻는 능력의 주님으로 높일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죄인에게 감사하지 않나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새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이다,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가르치네, 배울 만하다 라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본문에 나타난 문둥병자는 주님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받을 나를 오직 당신만이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입니다라고 그 주님을 창조주로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일상에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허물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능력, 그 희생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저들에게 날마다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